난처해서 애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 막 사탕이 빠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을 집었는데 그 사탕을 손에서 병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울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아이야 너 그 손 사탕을 놓아봐. 놓으면 그 손을 빠지니까. 그렇게 어르고 달랬지만 아기는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하도 안 되니까 엇박지르까지 하면서 너 손 놔야 돼. 그렇게 해도 그 아이가 계속해서 사탕을 손에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울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손에 있던 사탕을 금방 놓아버리고는 그 눈에 보이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찾기 위해서 그 손을 바로 쏙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손도 다치지 아니하고 또 그 아이는 가장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으로 가장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탕보다도 그 아이는 로봇 장난감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에 그 아이는 그것에 모든 것이 집중이 하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어른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줬기 때문에 그 아이의 고사리의 손도 다치지 아니하고 또 그 아이는 가장 좋아하는 사탕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병 속에서 갇혔던 그 손이 그 병 밖으로 해방되는 그 아이의 기쁨과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큰 기쁨까지도 그 아이는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장 좋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나의 손에서 내려놓아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뭐로 시작합니까? 끝으로 한 말을 우리 한글로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했던 말을 이제 마무리하겠다. 내가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을 이어나가겠다는 말인데, 우리 한글로는 그렇지만 원어에서 보면 저도 헬라 잘 못합니다만은 단어를 전했습니다. 로이폰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한글처럼 내가 앞에 했던 말들을 요약해서 정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앞에 했던 내용과 다른 화제를 바꿀 때, 주제를 전환할 때 사용하는 말이 로이폰입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말이 요약해서 그 앞에 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그 주제를 바꿔서 주제를 전환해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다시 다른 이야기를 말하겠다고 할 때 끝으로 로이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주제 넘어오는데, 그런데 뭐가 나오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1장과 2장에서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듯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장마다 기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1장, 2장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있지만 빌립보서에서 제일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곳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3장에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중요한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지금 새로운 이야기지만 1장과 2장 이야기를 기뻐하라고 앞에 했던 말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이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1장, 2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서 다시 새로운 주제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참된 기쁨의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참된 기쁨의 근거는 주 안에서, 그죠? 세상적인 자랑이나 자신의 이룬 업적이나 스펙이나 공로 같은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근거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인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3장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전에 했던 말을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려고 합니다. 그죠? 또 나는 번거롭지만 했던 말 또 하니까 여러분은 번거롭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들었다 이전에 아는 이야기라고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겠습니다는 것이 지금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러분 들어봤단 말이지만 앞에도 이야기했던 말이고 전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이 강조는 여러 번 해도 지나치지 않고 중요하기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간직해 들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승리하시는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뭔가요? 설교 제목이 좀 본문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 물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까? 우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저것을 그죠? 다 얻고 나서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니까 2%가 부족하니까 화름점정으로 그리스도를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는데 그죠? 그것으로는 부족하기에 내가 무언가를 열심을 내어야지만 더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말이 2절을 생각해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합니다. 지금 한 문장 한 절 안에서 똑같은 단어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요? 삼가라. 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이 말은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오직 껍데기와 겉모습만에 관심이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당시에 어떻게 말했냐면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여러분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개들이란 것은 우리가 요즘에 애완용으로 키우는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사랑스러운 개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개들이라는 것은 주인도 없이 집도 없이 버려져서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그 바깥에 있는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씹어먹고 또 자기들끼리 영역 싸움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또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들개를 말합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는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키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은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해서 내가 율법을 행위에 의지해서만 구원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 자신도 구원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마저도 그 구원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행하는 자가 아니라 행악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 그죠? 또한 이스라엘의 선민의 표징인 할례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말을 해서 이들을 삼가라. 결국은 세 단어가 개라든지 행악자라든지 몸을 상해하는 이 할례를 관리하는 그 자들의 교훈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징하는 그 표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육체에 행하는 그 할례의 상징 자체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한 할례를 하라고 한 그 의미와는 상관없이 종교의식과 껍데기에만 그들이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은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오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죠? 이처럼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때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죠. 나 여호와께 속해서 너가 껍데기 할례만 행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해서 나 여호와와 함께 속해서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껍데기만을 붙들었던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의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때문에 그죠? 그들이 광야에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그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지시로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거침없이 대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어쩌자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또한 이 형편없는 음식을 왜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되냐고 모세에게 대들었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었나요? 독사들을 보내어 그 백성 가운데 보내서 그 백성들을 독사에 물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모세에게 뱀 한 마리를 창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나리라고 했을 때 그래야 그때 사람들이 들려진 뱀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뱀에 물리면서 살아났던 것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뱀을 쳐다본 즉 살아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특별한 것을 이 놋뱀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잘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뱀이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이 뱀이 도리어 우리를 치유했다고 이 뱀이 치유에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여겼고 또 언제부턴가는 이 놋뱀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냐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약 500년 동안 그죠?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 숭배는 한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뼈대 있고 전통 깊은 우상 숭배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방 종교의 부적처럼 되었기에 열왕기하 1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은 이 놋뱀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후스단의 말은 이까지 것 놋의 조각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금속 조각뿐이라고 쇳덩어리밖에 안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껍데기와 형식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데기와 형식만 남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이가 그죠? 병 속에 있던 그 아이가 그 사탕을 집어지고 꼭 쥐고 있을 때는 그 사탕 병 속에서 손이 빠져나오지도 못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오기 전까지는 그 속에서 자기가 갇혀 있었지만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봤을 때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사탕을 내려놓음으로 그 손이 병 속에서 해방되었고 또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을 놓기 싫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기쁨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내가 손을 놓을 때만이 우리는 가장 영원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 그죠?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 사도 사울을 사울되게 해줬던 것이 바로 정통 유대인을 표시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개종해서 어른이 되어서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 백성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태생부터 이 사람은 뼛속까지 선민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또 율법을 엄격하게 세분화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세분화해서 그것을 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나갔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엄친아 중에서도 상엄친아죠. 거의 상위 1%에 해당되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그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이가 로봇 장난감을 보지 않았다면 그 손을 빼지 못하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 전에 자기가 가졌던 자신을 자신에게 해줬던 8일 만에 할례, 내가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내가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 모든 것들, 나를 나대게 해줬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흘려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표대를 향해 가는 삶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그리스도가 아닌 것, 그죠?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랑했던 것처럼 나를 나대게 했던 것을 이것이 나라고 여기며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여러분이 하시는 경력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드리는 이 예배까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것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그죠? 그것이 나를 먹여 살리고, 그것이 남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후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모세가 만든 놋뱀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을 갉아먹는 금속 조각이 된 것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수통에 흙이 들어갔어요? 그 생수통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수통에 흙이 들어와서 버려지는 생수통을 깨끗하게 다시 이전처럼 돌릴 수 있을까요? 확 버려버리고. 그러지 말고 생수를 계속해서 부어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부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막 더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다시 흙탕물이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는 더 뿌옇게 되고 더 엉망이 되었지만 그것이 계속 생수가 부어지면 그것이 다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나중에는 생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내 몸속에 있는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속에 계속해서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채울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모든 찌꺼기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찌꺼기를 흙탕물 속에 하나하나씩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던가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고친다고 고쳤지만 고쳐지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고쳐질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것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냥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면요? 당연히 그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은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의를 얻는 것은 생명 대신 그분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삶으로 그분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린 나이에 그 사탄과 같은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탄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왜? 사람이 지나면 그 처음에 노뱀이 사람을 살렸지만 나중에 점점 그 노뱀이 그의 우상이 되고 나의 하나님을 대신해 나갈 때 그것을 그들의 신앙을 좀먹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삶이 점점 이렇게 종교화되는 것들이 껍데기만을 붙잡아가는 것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가감히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너 그곳에서 내려오라는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왔던 나를 나되게 해줬던 것, 심지어 예배까지도, 여러분 신앙생활까지도 주님은 그 모든 게 만약에 껍데기로 차 있다면 그것을 내어던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밥 함께 하고 주님과 차 한잔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주님 여러분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밥 함께 먹자고, 나와 같이 차 한잔하고, 나와 함께 이 날씨 좋은 가을 하늘 같이 걷자고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구하여 그리스도를 날마다 얻고, 그죠? 그분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수치와 세상에서 얻어맞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존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잘 아시죠? 오락실 가면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락실 가면 많이 보셨던 저 두더지 게임, 그죠? 저 두더지 게임, 두더지가 툭툭 올라오면 망치로 두들겨서 게임을 점수를 내는 게임이죠.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두더지가 제일 많이 망치 세례를 받겠습니까? 제일 많이 튀어 올라오는 놈이 망치 세례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꾸 머리를 불쑥불쑥 내밀면서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얻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 밴드에 올려드렸던 이번 주 27일 화요일에 제가 매일 성경 큐티에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죠? 지금 애굽 마지막 때 줄 쳐놨죠. 지금 애굽왕 바로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데 이 짧은 말 안에 뭐가 많이 들었습니까? 내 것, 내가 나를 위하여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애굽을 그리고 애굽 왕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에스겔 2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은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두더지처럼 계속 위로 튀어 올라오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면서 자꾸 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교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 교만이 결국은 애굽 왕의 심판을 다가왔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고 나를 위해서 뭐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의 언어 속에 점점 많아질 때는 내가 지금 두더지처럼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꾸 얻어 터집니다. 왜? 튀어나오니까. 두더지는 튀어나오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더지처럼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두더지 밑에 기계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지 않고 어느 순간 자꾸 내가 하면서 튀어나오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또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요새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성전이 나오고 오른쪽 보면은 그 조각 피스로 조각하는 그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왼쪽에 보시면 많은 돌들이 그죠?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또 성계되고 또한 이런 피스 같은 건 이 피스 작품과 또 여러 피스들이 수많은 피스들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작품 그림이 되는 것이죠. 즉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성전 중에 돌 하나라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피스 작품의 피스 한 조각을 자기가 그 한 조각이라면 자기는 전체 그림을 모르는 상황에서 돌 하나와 피스 한 조각은 자신은 결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이 건물을 짓는 총감독이나 이 작품을 만드는 자는 이 전체 그림을 알고 있는 자는 성전의 돌 하나, 피스 한 조각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 하나라든지 그 피스 한 조각이 없게 되면 성전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피스 작품이 완성될 수 없기에 그 큰 그림을 알고 있는 성전을 감독하는 자나 그리고 피스를 맞추는 자, 또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의 돌 하나 같은 우리 피스 조각의 한 조각 같은 우리 어디에 우리가 쓸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이 건물이 다 성전이 지어졌을 때 또 이 피스 작품이 다 만들어졌을 때 그 피스 조각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겠죠. 내 하나가 영광을 성전 전체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스 한 조각의 영광이 아니고 성전 돌 하나의 영광이 아니라 성전 전체의 영광을 그 돌 한 조각은 완성되었을 때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는으로써 여러분들이 내 삶에 내가 자꾸 튀어나와서 사탄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보호를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우리를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확인하게 될 때 성전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성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가 같이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나를 나에게 지켜주었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벗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배설물처럼 던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지고 있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탕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버려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아이가 그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리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여러분이 날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얻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아침 말씀대로 더 주님을 구하고 더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어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